보이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 큐티하러 고고고 고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큐티란 교회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죠. 그래서 큐티는 무엇을 한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러면 큐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가의 제목 그래서 만남을 준비하라예요. 이가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가를 여시면 준비물을 챙겨라 라는 게 있죠.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이 나요. 친구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깊은 더 사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드게임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성격이 있을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먼저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준비하거나 큐티 교재, 그리고 그것을 적을 수 있는 필기도구들, 삼색 볼펜, 형광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가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좀 일찍 끝나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큐티 못해. 이렇게 큐티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마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바쁘셨어요. 하루 종일 막 도와달라는 사람이 넘쳐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그 일에 파묻히지 않으셨어요. 그 일들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시간 그리고 공간, 혼자만의 공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한 일들일 거예요. 공부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하고 싶은 취미를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공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들이 그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 삶, 그 큐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죠?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을 잡니까?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8시에 등교 시작한다. 30분, 아니 20분만 일찍 일어나서도 씻고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 미리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남들이 오지 않은 그때에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하는 거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내 일평생을 드리기 원해요. 내 평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일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드려야 돼요. 일생을 드리고 싶다? 일상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도 좋습니다. 30분이면 더 좋고요. 그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장기적인 인생, 영원한 인생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의 욕심, 내 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 행복을 먼저 누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마치 먹다 남은 음식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하루를 먼저 드림으로, 일주일을 다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을 한번 떼보죠. 바로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아주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속에서 새로운 밝은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 나타나는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금 어두운 땅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여, 이 종이 듣게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며 큐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새롭게 밝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은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결혼하기 이전인데도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녀는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기도 말고 또 기도에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많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놀라운 것이,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보배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까?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여러분 들어갔을 때 너무 어둡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명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면서 그 어두운 곳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은혜, 그 조명을,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어떤 시작 기도문을 할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펼쳐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심령 안에서 또 내 생활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책을 펼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볼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책에서도 여러분에게 구원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반석이 되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으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를 능히 알려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큐티를 해나가심으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강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3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